제가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 군대에 있을 때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를 잠깐 나눠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그림을 찾을 수가 없다고 제가 이거 AI로 만든 그림이에요. 근데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봐요. 한 몇 번 해가지고 나온 그림인데요. 저 하얀 게 뭘까요? 저는 한국에 이제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군 예비에 속한 사단에 있었어요. 그 군이 이렇게 있는데 군이 3개 있거든요, 한국에. 근데 그 군 중에 하나에 제가 속해 있었는데 저희 부대가 군 예비라는 거는 이제 가장 힘든 부대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왜냐하면 군이 이렇게 있는 강원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어디에서 상황이 발생하든 뛰어가야 돼요. 물론 차 타고 가지만 가서 행군도 제일 잘해야 되고 싸움도 제일 잘해야 돼요. 총도 잘 쏴야 되고 전투력이 가장 뛰어나야 되는 부대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행군을 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군생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런 만큼 이제 좀 큰 훈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군들하고 같이 하는 훈련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어떤 지역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결지라는 게 있는데 야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좀 푹 파여갖고 이제 좀 이렇게 은폐가 가능한 그런 곳에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준비하고 이제 또 떠나는데 저희보다 먼저 미군들이 와 있었어요. 이렇게 야산이 이렇게 나무가 쫙 있고 거기 이렇게 미군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럭을 타고 딱 가서 딱 내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저희보다 훨씬 좋은 미군 트럭 딱 타고 가요. 그래서 저희 이제 소대원들이 다 보면서 와 부럽다 입을 이렇게 벌리더라고요. 총도 멋있지. 뭐 맛있는 거, 시레이션 이런 거 먹고 우리는 깍두기 조그만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밥 이렇게 먹는데 거기는 막 초콜릿에다 껌에다가 막 다 있는 거 그런 거 먹고 이러니까 부럽다 막 이러고 이제 쳐다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떠나가는 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떠나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 이제 한편에 이제 아직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미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기 파란색 녹색 숲에 저렇게 하얗게 있는 거예요. 저게 무엇일까요? 저거 제가 이제 그려보라고 했는데 너무 크게 그렸어요. 근데 잘 됐어요. 차라리 큰 게. 저게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인데 저기 제가 그랬어요. 저거 만들 때 한국군 그리지 말고 미군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미군을. 그래서 미군이에요. 저희 그림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사는데 미군인데 미군이 숲속에다가 배설을 하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저렇게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얀 게 덮여 있어요. 쫙 이렇게 한 100군데는 본 것 같아요. 딱 눈에 딱 보면 하얀니까 얼마나 잘 보여요. 눈이 있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고 떠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편으로 저 보면서 저기 우리가 올라갔겠습니까? 안 올라가요. 저기 더러워서. 다른 데 가서 밥 먹고 이렇게 갔죠. 그러면서 욕을 막 바가지로 했어요. 저 미군들한테. 야, 난 전투의 ABC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실제 전투에서는 만약에 배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야삽이 있어. 한 이만큼 되는 야삽. 그 삽을 넣어가지고 땅을 깊이 파야 돼요. 한 이만큼 파야 돼요. 30cm 정도. 그래서 거기다가 배설물을 넣고 덮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위생의 문제죠. 파리가 막 올 수 있고. 그래서 보여있는 곳에 막 병균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첫째. 둘째는 그 냄새예요. 냄새가 이제 우리한테는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냄새를 맡고요. 얼마쯤 여기에 그 부대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저희가 와서 이렇게 배워요. 와서 땅을 파라고 한 다음에 냄새를 맡게 하고요. 이게 얼마쯤 된 건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가 여기 있다가 떠나는 시간이 얼마쯤 될지 계산한다고요. 다 그런 걸 우리가 훈련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아무리 훈련이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희도 다, 아무리 훈련이라도 다 땅을 파는데, 저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100전 해가지고 100패입니다, 저거. 저렇게 하면. 뭘 믿고 저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 훈련이니까 그냥 대충 했겠죠. 뭐 관심도 별로 없겠고, 저런 부분에는. 되게 실망스러웠는데 하여튼 저렇게 했어요. 저희가 저거 보고서 한참 웃고요. 막 욕을 많이 했어요. 다 같이 막 저게 뭐냐고.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고. 무기밖에 더 있냐고. 뭐 이런 뭐. 돈 많은 거하고 무기밖에 더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욕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저 형태, 군대 형태가 사실은 보편적으로 이제 캠프를 하는 사람들도 보통 제가 보면은 캠프할 때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안 해요. 밖에다가. 왜냐면은 동물들이 오거든요. 캠프할 때. 텐트를 치고 있으면 막
동물들이 와서 사람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배설물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땅에 이렇게 묻도록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위생,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저걸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별했어요. 우리는 적어도 배는 고프지만 달라, 미국하고 이렇게 자부심을 다시 한번 충천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배설물 이야기가 나오죠. 배설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다른 목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하는, 마치 한국분과 미국분을 구별하는 그런 어떤 지침처럼 어떤 그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잠깐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위생의 문제인가? 어떤 생명의 문제인가? 안전의 문제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더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인가? 잠깐만 헤아려 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절에 보면은 지켜야 될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데 악한 것들이라고 말을 해요. 좀 뒤에 나오는 것들을 악하다고 보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이제 보겠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보죠. 첫 번째는 이제 남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투에는 남자들이 주로 나가니까 10절에 보면 몽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몽솔은 이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 남자분들이 성인된 남자들이 밤을 지나면서 배설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에게는 이 몽솔이라는 게 있고요. 여성분에게는 또 다른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우리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걸 가지고 부정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거든요. 여성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을 놓고 하나님 부정하다고 말하세요. 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남성분은 몽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솔함으로 부정하게 되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가라, 나가가지고 진영, 이 군대가 모여있는 진영 밖에서 머물러야 돼요.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해가 거의 질 때가 되면은 목욕을 하고 해 진 후에 들어와요. 이 이스라엘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6시, 오후 6시가 저희한테 12시예요. 6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7시, 8시가 돼 가는데 지금 6시 넘었으니까 지금 오늘은 지금 1월 7일이 아니고 1월 8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루를 지낸다는 뜻이에요. 밖에 있다가 해가 질 때쯤 돼서 6시쯤 되면은 샤워하고 그리고 나서 해가 딱 지나면 넘어와요. 6시 넘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날 들어오라 뜻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셨어요. 너는 더러우니까 나가 있다가 시간 지나면 하루 지날 때쯤 끝날 때쯤 샤워하고 들어와.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변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러 나가서 거기서 이제 배설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대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은 땅을 파고 봄을 돌려 배설물을 덮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이거 상상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300만 명이 지금 모여 있어요. 3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있어요. 이 지역에 커버 못해요. 여기 이 파크빌이 커버 못할 겁니다. 굉장히 넓어야 돼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다 텐트가 다 있고 그것도 다 줄 맞춰서 텐트를 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치잖아요. 중간에 성막이 있고 동그랗게 치는데 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먹고 자야 돼요. 또 하나는 배설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한 1000명만 돼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 붙어있는 텐트촌을 생각해 보시면 1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대충 아무 데나 막 일을 보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군처럼 막 저렇게 해놓거나. 큰일 나요. 조금만 지나면 막 싸우고 난리 납니다. 같이 못 살죠. 쫓겨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건데 그 1000명이 아니라 지금 100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 가까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이 법은 매우 매우 중요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는 해결됐죠. 만나 때문에. 그렇죠? 만나가 오니까 먹는 거는 무조건 먹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은 그 지역에 물 있는 곳으로 하면 인도하셨으니까 물이 흘러니까 물을 마실 수 있는데 먹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본적인 거. 그러나 배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물론 이거는 이제 군대에 관련된 진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300만 명 모여 있는 그 지역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시면 아시는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모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했어요. 잘 보시면은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게 있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냈고요. 다시 내려왔고 여기에서 38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2년도 이제 앞부분에 거의 한 1년 가까이 저쪽 시내산 근처.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면 살 수가 없어요. 300만 명이. 그거 어떻게 움직여요? 상상이 안 돼요. 우리 어디 그런 거 역사에서 본 적 있으세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맨날 움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딱 정착하면 쫙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는 38년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기는 뭐가 있냐면 배설을 해야 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두 번째는 묘지입니다. 묘지. 거기에서 아주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죽었을 줄 몰라요. 더 죽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만 생각하면 배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 1번, 2번은 묘지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서 떠날 때 텐트를 다 걷고 떠날 때 거기에 남겨진 거 다 화장실 하고요. 화장실 왕창 남아있는 거고 묘지가 남아있을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시면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이.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민 오셔갖고 38년 사신 분 생각해 보세요. 한 곳에서 사셨다고 생각해 보시고, 텐트 치고. 화장실 여기 몇 개 파야 됩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따져갖고 상황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땅 파고 묻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땅을 또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방법을 찾았겠죠. 아마도 굉장히 넓은 지역에 뭔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잘 덮으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저희들의 이 시각으로 눈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게 마지막 절이에요.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보는 거예요. 이 땅에 배설물이 있는데 다 덮어놓은 곳에 이렇게 오셨어요. 이는 14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서 행하였다. 이렇게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려고 내 진영 중에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야만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지 않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잘 덮여 있어요. 그러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신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설명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보통 거룩은 이렇게 수염 난 어떤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뭐 하얀 옷 입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뭔가 깨끗한 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거룩의 다른 정확한 성경적인 언어는 뭐냐면 구별입니다. 원래 단어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구별이라는 단어를 이제 거룩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뭔가 뭐 이게 대단해 보이고 뭐 신령하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에서 만드는 이야기. 왜요? 거룩은 설명이 안 되거든요. 깨끗하다는 게 거룩이 아니고 깨끗한 게 거룩이 아니고 구별이 거룩이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런 지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구별인 거예요. 누구랑 구별이냐면요. 다른 민족들과 구별이에요. 다른 민족들이 화장실 쓰는 법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런 어떤 몸에서 나오는 그 배설에 관련된 문제, 이것을 다루는 일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 본문은 거룩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라는 14절 말씀의 저 거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구별되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게 거룩.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무 분명하게 와닿지 않으세요? 깨끗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 깨끗한 게 거룩이 아닌지. 좋은 거, 아름다워 보이고 착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별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누가 선을 그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을 이렇게 그으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거룩입니다. 아이, 이거 틀렸네요. 이거네요. 이게 똑바른 거네요. 거룩 아니에요. 그건 불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저희가 여기서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런 방법. 누구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그거 누가 왜 할 때마다 이거 누가 팝니까? 하나님 바쁜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대충 그냥 한번 가면 보이게 하면 피해가기 좋고 좋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그건 다 불결한 거예요. 냄새 나기 때문에? 아니요. 밟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라고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불결한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과 불결의 구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남자 몸에서 나오는 것을 두 가지 배설물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예요. 이러이러하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까다롭게 하루를 버티게 하고, 전쟁통에 무슨 하루를 버팁니까? 하나님 빨리 나가 싸워야 되는데 저 사람 굉장히 싸움 잘해요. 오늘 필요해요. 나가 있어.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들의 생각하고 달라요.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아니 넌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나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걸 따르면 거룩, 안 따르면 불결이에요. 그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 아니고요. 더러움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한국 군대와 미국 군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군대 이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우린 저렇게 안 해라고 하고 안 해요. 그렇게. 우리와 한국군과 다 그런 거 아니죠. 그때 그 상황에서 한국군과 미군을 구별하는 거는 그 배설물 한 개예요. 총 다 갖고 있고 헬멧 다 쓰고 있고 다 군복 입고 있고 물론 음식은 다르지만 키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그러나 군인이라는 건 똑같은데 한 가지가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요. 배설물. 그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백성 아닌 사람들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정하신 바를 따라 하는 거예요. 한국 군대가 갖고 있는 그 법을 한국 군대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미국 군대 아닐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우리만 따르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거 누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고 불결하게 했고 그 구별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더 많이 읽어내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품어주시는 과정들을 이렇게 이어오시다가 이사야 53장 6절에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제대로 이 거룩을 지키지 않아서 불결에 됐거든요. 불결한 그들의 죄악, 더러움을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오셨어요. 동물을 잡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이렇게 바꾸게 돌이키게 하는 과정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오시다가 급기야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수백 년 후에 그 시간은 모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53년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그랬어요. 항상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항상 등을 돌리고 가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요. 그렇게 갔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늘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냥 어떤 순간이 아니라 늘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냥 그렇게 갔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더러움을, 불결함을, 거룩하지 아니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찢겨버리게 되십니다.
우리가 부정을 탔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정을 탔으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 탔으니까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죽이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 한 번에 담당시켰어요. 더 이상 그 죄악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보여요. 거룩의 의미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될 길을 걷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그 거룩을 이루어가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형벌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그렇게 해오셨고 구약에서 불쌍히 여겨주셨죠. 다 죄를 졌는데 살려주셨어요. 다윗도 죄를 짓고,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의 범죄를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오시고 그의 종지부를 찍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던 걸 저희가.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꼭 땅을 파야 되니까 땅 파.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잔소리 말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저기 나가서 하루 버텨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주님께 더 영광 되는 거 아닙니까? 잔소리 말고 그냥 거기 버티고 가만히 있어. 시간 되면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 그걸 갖다가 거룩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두 번에 우리에게 걸쳐서 이 말씀을 저희가 읽는데요. 하나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구별됐죠?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지음 받은 건데 그 지음 받은 것들의 주인이에요. 지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구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 그것을 여기에서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택하여 여기에 세웠으니까 그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는 차원에서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 뒷부분에 16절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행실에서 구별된 자가 되어. 왜냐하면 부르신 자가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죠. 모든 행실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너그러울 수가 있어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계속 이게 요즘에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많이 이제 주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상황들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뭐 교회 이렇게 좀 번듯해 보이는 큰 교회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고 직분도 갖고 계신 분인데 삶이 완전히 형편이 없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듣고 있느냐 이거. 거기 가서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서. 시간 낭비하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스스로가 그런 어떤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뭐 장로, 목사 다 필요 없고요.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똑바로 살고 있냐? 이 말씀을 듣냐 안 듣냐 이거예요.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왔다 나가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교양 시간에 앉아가지고 딱 듣고서 교양 강좌 하나 딱 듣고 나가는 거죠. 뭐 하는 거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 삶을 보면. 말과 행동을 보면 진짜 일반 사람보다 못한 어떤 그 형편에 있는데
직분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영향력이 크니까 주변에. 누군 따라가겠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 하나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 이런 거 보면 모든 행실이란 말들은 다 지워버리는 거죠. 너희도 거룩한 자가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교회 규모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실의 느낌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귀해요. 그런 한 분 한 분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해 보세요. 거룩이란 것은 깨끗한 게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깨끗하고 괜찮아 보이는 이게 아닐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걸음을 생각하면 모든 행실에서 그 걸음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고 뒤로 물러갈 때가 있고요. 양보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요. 딱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거룩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들의 생각에 있는 것은 괜찮아 보이는 것들, 깨끗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해요. 물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나 절대로 그것이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 가는 걸음은 그런 것들 우리 눈에 어떤 우리 개인적인 어떤 개념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가는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 걸음을 걷다 보면 절름발이처럼 바뀔 수도 있어요. 한쪽이 막 다 더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보듬어주고 착하게 하고 보호하고 내 거를 희생하다 보니 그런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냄새 날 수도 있어요. 그들의 배설물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음. 그것이 바로 거룩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오늘 거룩의 의미를 이렇게 파악한다면 우리가 걸어갈 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은 다 지워버려야 돼, 빨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가치도 없고. 겨를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정말 싫고 하기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 하나도 없어 보이고. 내가 그 길로 갔더니 괜히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너 진짜 귀하다. 자식아. 이렇게 말하겠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마지막에서 헤아려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고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다가올 때 무게가 느껴지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 우리 안에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막 나와요.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주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예수님께서 구별된 그분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처럼 더러워지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자리에 우리 대신 서 계시다. 그 거룩하신 분이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의 주인공이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거 절대로 저는 못 가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가라고 하시니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시니 제가 거룩의 참된 주인공으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수요 예배에 우리 걸어가는 걸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시고 더러움을 다 취하시고 우리를 거룩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구별된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 길을 가라 하시며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길에 더 힘있고 건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힘있게 추스려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